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사람의 모든 것이랑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자는 성도는 감사가 기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시면은 그 이상의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고,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감사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만나는 게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뭐 특별히 감사를 그래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아니면 전도도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봉사는 고역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아니면 헌신은 꿈도 못 꿉니다. 감사가 아니면 충성은 근처도 못 갑니다. 감사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순종도 감사가 없으면 진심으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후에는 생활의 이 기본에는 마음의 바탕에 감사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든지 어떤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깔려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무언가를 또한 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에 얻는 것은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성취의 대가이기보다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감사예요. 조건이 더 좋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유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조 26대 왕이었던 고종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몸에 한 가닥의 실노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 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에 세 끼니 밥을 먹거들랑 매양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고종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예하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옷을 입었거들랑 배 짜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끼 밥을 먹거들랑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안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귀한 분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길을 거쳐야 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록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깔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이 강단에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들을지라도 아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으면은 예수님이 오셔 이 자리에 말씀을 하셔도 은혜가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무슨 감사를 하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누구한테 감사란 말입니까?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인정이 없고 냉혹한 세상인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경직이 되고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가다가, 물론 요즘도 그런 말을 하고 다른 말이 덧붙이기도 합니다만 114를 걸면은 그 전화 교환수가 받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왠지도 들으니까 기분이 괜찮아.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분을 업되게 해주는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과 재래시장에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얘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물색을 하다가도 다른 데 더 찾아보고 오겠다든지 다음에 오겠다고 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오십시오, 좋은 하루가 되시오 하면 인사를 해줍니다. 그럼 그 백화점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가도 괜찮은데, 재래시장이나 일반 가게에 가서 그렇게 물건을 보다가 그냥 나오면은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시큰둥하거나 심지어는 첫 손님부터 이러니 재수가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재래시장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이게 말 한마디가 손님을 오게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다 바깥 세상과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과 수도원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감옥과 수도원은 분명하게 구별이 지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옥에는 감사가 없고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는 감사가 없다.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에서도 감사할 마음을 가진다면 그 감옥이 수도원처럼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수도원에서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수도사에게는 그 수도원은 감옥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정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호화롭게 꾸며놓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문화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마음에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자. 예,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얼마든지 갖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면서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가 있는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은 감사가 계속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북부의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1억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대개 무슬림을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아주 유명하대요. 감사라는 말에 합당한 단어도 없고 감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주고 동정을 해도 사랑을 해도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네가 나를 구제함으로써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되니까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구제함으로 통해서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되므로 내가 너희들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상식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방글라데시 백성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잃고 사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것이 더 많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경우가 그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 대한 고마운 것을 모를 거예요.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이 예배당이 밖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지으면서 저 바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이런 예배당을. 이걸 가지고 구형이라고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9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너 한 사람 왜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10명 중에 하나 10분의 1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9명 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갈피갈피마다 감사할 일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받으면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10분의 1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길신교회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책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요, 한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찾지 못하고 그 감사에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때를 따라서는 복을 받지 못했다거나 불행하게 살았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정말로 운이 나쁘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어려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당회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매주일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만 그 자체가 감사하고요. 전혀 없던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차근차근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감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 김동환 목사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그 옛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훈련받고 있고 교육받고 있는 거 감사하면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한 마음을 은혜로운 생각을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잠식해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광야에 고생하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찾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가르시어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없고 불평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서는 힘들어지고 괴로워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입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943년에 일본군 징용으로 끌려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21살에 북해도 고가네라는 곳에서 철도 건설을 하는데, 산을 깎는 일을 하는데 지금처럼 중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에 종기가 나서 아픈데도, 그런데도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하루는 너무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일본 감사관이 왜 일을 못하느냐고 묻더래요. 찾아와서 그때 자기 목에 난 종기를 보여줬대요. 내가 이렇게 목에 종기가 나가지고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말하지 않았느냐면 그 자리에서 교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교체를 해줘가지고 그냥 이분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산이 무너져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대요. 만일에 이분의 종기가 난 것이 없으면 자기도 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종기가 난 거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교체돼 나왔는데 그래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는요 내 몸의 질병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감사의 조건은 다양하고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나소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참새도 죽을 수가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이 말한 이 우연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연이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일 수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일지라도 또 생각지 않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간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지 말자. 예.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내 공로로 돌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랑처럼 하고 간증처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내 자랑이 됐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한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미식가였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맛이 기가 막히는 맛이 있는 요리를 먹고서 무척 감탄을 했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한 음식이나 식료가 있으면 진상품이었다고 선전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쌀이라든지 진천쌀이라든지 선산의 부추라든지 영덕의 대게라든지 영광의 굴비라든지 목포의 홍어라든지 이것은 다 진상품이에요. 왕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먹어본 요리 중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주겠노라고 궁중에서 요리사를 불렀답니다. 요리사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 칭찬을 해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나는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만약 이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을 해 주시려면 이 야채를 많이 판 채소 장수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대요. 왕은 그렇다고 생각되어서 채소 장수를 또 불렀대요. 왕문을 불려간 채소 장수는 칭찬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저는 장사밖에 안 하고 중간 역할밖에 안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이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 칭찬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또 농사꾼을 불렀대. 농사꾼은 무언가 잘못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이죠.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이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를 만들지 못하지요. 단지 저는 대대로 농사꾼이었기에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지요. 감사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게는 모든 일기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본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다 보면은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인사실에는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지나온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떤 과오도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시 우리는 그냥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감사에는 따라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면 안 돼요. 어느 가정하고 비교해도 안 되고 어느 개인하고도 비교해도 안 되고 누구하고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으로 그쳐야 돼요. 비교하면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성경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을 모집할 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었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다 줬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 비교하니까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나는 얼마 받았는데 너는 얼마 받았다, 이것 때문에 생각하면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 환경에서, 자기 조건에서 주어진 것이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이것을 끝내야 돼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일할 것이 없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인데 불러서 일을 시키고 쌀을 주었는데도 이것이 불평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와 자기 은혜와 비교하기가 일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그것으로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격려하고 했으나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그 다음은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한 은혜가 됩니다. 내가 받을 때는 족한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 받은 은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면은 어떤 불평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0대 1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지만은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가지 이상 감사를 했는데도,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한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기다 불평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연히 생각하지 말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한 마리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자기 공로로 돌리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받은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아무리 시험스러운 것이 있어도 그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